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눈이 정말 귀중하고 앞을 못 보는 그 고통이 모르겠어요.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을 못 보는 고통이 제일 크다, 뭐 그런 얘기를, 제일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도 아주 소중하지만 이 영적인 눈, 영혼의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가 오죠. 그렇죠? 근데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이다.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어디 이제 매복하고 있잖아요. 매복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으로 가지 말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매복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피해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매복하고 있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고 엘리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먼저 알고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가서 아람 왕이 그 병거와 많은 군사로 둘러싸서 이제 포위하고 이제 생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성에 올라가 봤더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하고 탄식하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본 것이고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3년 3월 4일 미국의 경제 불황의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당면한 최대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게 된
공포심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심이 더 큰 문제다.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이제 반대의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공포심이다, 두려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다. 그래서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경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한폐렴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공포심이다, 두려움이다, 절망감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닌데 왜 나라에서 자꾸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사환이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 놓여 있죠. 엘리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도단성에 있었고, 그 사환도 똑같은 도단성에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온 것이고,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을 가릴 때, 그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봤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죠. 뭐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는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헤롯의 칼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잤어요. 천사가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불안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헤롯의 칼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두려움이 없이 잠을 잤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채찍에 맞아 온몸이 욱신거리는 고통 가운데 수족이 결박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원망할 수도 있죠. 뭐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을 죽이려고 했던 아람 군대는 실제로는 위협적인 존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긍정적인 신앙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아라.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잃지 말라.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은 성령님이 도우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에워싸도 두렵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 거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를 둘러싼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람 군대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엘리사의 사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잖아요.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성 안에서 딱 포위된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는 눈을 뜨게도 하시고 눈을 못 보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렵지 않는가? 그 사안을 볼 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렵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상식이고 경험입니다. 그럼 우리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에 이게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건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사원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확실한 줄 믿고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이 영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이 영의 눈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면서 물었죠.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을 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더 분노했어요.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야,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는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다 보고 사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지만은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지만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옳지만은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노벨상 수상작가 해밍웨이가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을 필요조차 없다. 끝내 참혹하게 권총자살로 소중한 인생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얼마나 계획적이야.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짓고 굉장히 계획적이죠. 그리고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며 너의 모든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는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넓은 문을 좋아하죠. 큰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좁은 문이 뭐예요? 성문이 닫혔을 때에 사람의
이렇게 엎드려서 구부려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에 한 반 정도 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늘구멍 문, 한문으로 금침문이라, 금침, 바늘구멍 문.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면 밤에 어떻게 돼요? 강도들이 있잖아요. 강도들. 뭐 짐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생명이 귀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렇죠? 좁은 문. 실제로 가면은 그 좁은 문이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숙여서. 그래서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장에는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1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휴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요, 야, 역시 머리가 좋은가 보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쪽으로. 근데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잔치에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죄송해요, 뭐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근데 장가 가는 것도 결혼식 날짜를 미리 잡아놓지 갑자기 결혼식 날짜가 잡히지 않잖아요. 소도 사는 거, 소도 이미 살 때부터 이미 알아보고 사지, 그냥 소 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다 핑계를 대요. 안 믿는 사람들 핑계가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하리라. 그리고 탕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잘 안 믿을 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밝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일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목 베어서 죽였잖아요. 참수형.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이제 탁 칼을 하고 목을 치려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그랬는데 망나니의 눈이 떠졌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천사가 이 목베임을 당할 그때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인하고 이제 참수를 면했는데 망나니가 대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가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육신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야.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과 십자가가 저주라고 믿는 자들이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축복을 다 모아놓은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뜰 수 있겠는가? 여기서 보니까는 엘리사가 기도를 했죠. 자기도 영적인 눈이 떠졌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보게 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세요. 엘리사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기도한 사환도 역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처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천국과 지옥을 보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민 목사가 간증하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회개했다고 그래요.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거는 뭐 꾸며내는 내용이 아니고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두 겹으로 둘러싼 군대라는 뜻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가 두 겹으로,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야곱의 형 에서의 군대보다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거예요. 두 겹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의 눈이 열리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현실은 불안과 공포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위로를 받는다. 저는 제가 모교에 그 장군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장군이야. 그리고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큰딸이 이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요. 집수리를 하는데 이 집수리 하는 사람들이 굴뚝을 막아놓고 갔어. 그래서 연탄가스로 그 딸이 죽었어. 큰딸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장로님과 권사님이 막 실망하고 그 상황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딸이 천국에 있는 꿈을 꿨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꽃밭에 막 이렇게 천국에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저희 교단에 죽었다 살아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 교회가 이제 부흥회 다니시잖아요. 간증하고. 근데 수련회 갔을 때 청년이 2명이 죽었어. 벼락에 맞아가지고.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사님 가정의 딸이고, 또 한 명은 안 믿는 집에서 온 여자인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팔자련이 하고 넘어가더래요. 근데 이 믿는 집사님은 살려내라고 목사님한테 살려내라고. 그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어도 뭐 어떻게 살리겠어요. 근데 그 세탁소 하는 어느 집사님이요,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집사님 딸이 하늘로 가는 것을 봐요. 이 집사님이 다리미질을 하다 말고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당신 딸이 하늘로 가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은혜제일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고, 주일날 아침에 인사하고 11시 예배에 이제 봉일교회 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유문정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저 봤다고.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유문정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저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 감옥에 오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 여기 황금어장이야.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여기 오니까는 일단 감옥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단 거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때는 이때다. 그동안 사도 바울 때문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것도 좋고, 나는 여기 들어와서 그냥 황금어장에서 전도하니까 그것도 좋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가면 그 가정에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핍박과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말아먹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가 안 되면 다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안 믿는 가정을 하나님이 전도하시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딸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청소를 매일 해. 물어봤대요. 힘든데 왜 이렇게 매일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딸 잘 좀 봐주세요. 우리 딸이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달라고 새벽 기도 끝나고 매일 청소한다고 그래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아까 읽었던 거, 우리의 돌아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 4절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 지금은 환경이 슬프고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전도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을 죽여도 안 되고 껍질을 벗겨도 안 되고 토막을 내도 안 되고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영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눈, 이것은 능력의 손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눈, 성경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두 개가 아니고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가지고 의인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악한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을 또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의인들도 보고 계시고 악인들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묘사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떠졌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감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눈이 결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가인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에게 온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눈이라는 말은 또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물. 눈이라는 것은 뭐 영적인
지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샘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이 샘물과 같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이 샘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샘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또 말씀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each eye opener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눈을 열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눈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 또 뭐 영화나 연극이나 미술 관람,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과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이 강의도요, 명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일보 전면 광고에 몇 가지 질문했는데 제가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교회발이라고 해서 마치 우한폐렴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미워하고 비판하고 혐오한다는 거야. 혐오 시설이에요. 그것처럼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동길 교수의 유행어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동길 교수, 유명한 그 교수가 잘 쓰는 말이 뭐가 있어요? 김동길 교수가 잘 쓰는 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네 겁니까? 이 말을 잘 쓰잖아요. 근데 나훈아 특집으로 그걸 했나 봐요. 근데 나훈아가요, 역사를 살펴보거나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얘기는 뭐 KBS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뭐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강동성심병원에서 친구 목사 어머니가 이제 심장 스텐실 수술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첫째는 여행 갔다 왔느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작은 교회 갔다 왔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물어보냐 그랬더니 피식 웃더래. 천주교는 대면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갔다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라면 그 피식 웃는 것이 지옥의 웃음이 될 것이다. 지옥에 그렇게 비웃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한폐렴으로 흥한 자는 우한폐렴으로 망할 것입니다. 우한폐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공포심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한폐렴보다도 지금 사람들의 우울증, 우한폐렴 우울증이 더 문제다.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또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 외로움 가운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폐렴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서는 안 돼. 결국 자살로 끌고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난번에 경찰 찬송가 크게 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제가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왜? 이 정권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일제시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친일파돼서 역사의 심판을 받잖아요. 적당히 하지 않으면 이 정권에 무조건 따랐던 공무원들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한순간이에요. 잠시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시 동안 살면서도 여기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눠지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잠시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영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